따라합시다. 누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15장은 14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 에레미야의 기도, 이것이 14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이제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뜻을 돌이키에 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앞에서 쫓겨나겠다. 특별히 과부가 7 자녀를 잃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14장에서는 가뭄을 이야기하고 칼기근 전염병을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4가지로 저들을 심판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불쌍히 여길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자,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할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때문에 에레미야야, 너라도 저 황폐해져가는, 저 무너져가는, 저 슬픔을 당한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라도 불쌍히 여기며 너라도 눈물을 흘리며 너라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수가 없겠느냐 하시면서 에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도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은 전부 다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 인기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저주받은 같은 자기, 너무나 상처가 있는가, 그는 더 이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도. 그럴 때 누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말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평화의 성읍이 되도록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에레미야야, 너밖에 없다 하면서 10절에서 21절까지 에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은 제 소명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에레미야를 다독이면서 또 그를 다시 한번 선지자로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지만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기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죠.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가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중보기도 한다, 에레미야 네가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왜? 이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한,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2절에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죽은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를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 다 막혔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리 가도 죽음이요, 저리 가도 칼이고, 절로 가도 기근이고 포로고,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로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칼에 죽은 자는 찢는 개에게 시체가 뜯어먹힐 것이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그 남은 것도 새가 또 뜯어먹고, 그 남은 것마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왜 그러느냐? 유다 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북쪽은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남쪽은 히스기야의 왕, 선한 왕 아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유다 14대 왕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놔을 정도로 사람 목숨을 팔의 목숨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 갖다 바칠 정도로 극악무도한 왕. 대표적으로 므낫세를 이야기했지만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악한 왕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의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자,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정이죠.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평안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래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여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도대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에레미야 너마저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끝난다 진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뜻을 돌이켜 지쳤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지쳤다는 거죠. 네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밤낮으로 선자를 보내서 그럼 망한다, 북쪽 바벨론에게 침략당한다, 포로당한다 이야기해도 계속 가던 길을, 악한 길을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얼마나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던지. 대낮에 파멸식대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 청년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들이 갑자기 닥치게 하였어요.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며 7 자녀가 다 죽은 거죠.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했느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겨우 생존한 자들도 결국은 심판당하고 만다. 지금 안타까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뭐 다 끝났는데 뭐 무슨 말씀을 전하겠으며 무슨 희망을 선포하겠으며 해본들 뭐가 되겠어요? 다 끝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그 일을 네가 감당할 줄 수가 없겠니? 하는 말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먼저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를 강하게 해가지고 복되게 해서 그를 다시 제2의 에레미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죠.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냅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구우지도 아니하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나를 저주하는데 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나를 저주하는데 욕하는데 무슨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약해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끌어주십니다. 11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평안을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충성하고 이 한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넘어져 자빠져 있는 연약해 있는 그를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들어 주셔.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가 강하여지고 복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에레미야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겨울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따라합시다.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저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다시 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야 다시 예루살렘을 축복의 수원지로 근원지로 만들 수가 있다. 아멘. 12절에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국정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 바벨론에게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거죠.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령으로 너를 살으려 함이라.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70년 뒤를 바라보며 강하고 용명을 바랄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에레미야야, 네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말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평안을 구하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 진정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조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하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그래도 말씀이 내 기쁨의 양식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의 양식이었습니다. 참, 에레미야에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도 속에는 영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에레미야가 다시 부름 받을 수가 없죠. 강하여질 수가 없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16절 말씀 그래서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아멘. 따릅시다.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정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의 꼴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어야 돼. 그때마다 막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바쁜 가운데서, 어떤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은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피곤해도, 읽기 싫어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가장 읽어야 할 때예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악착같이 막 허기진 심령으로, 거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얻어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원래까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안 먹었으면 죽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떡이요, 영의 양식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려고 난리 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쾌락으로 자기의 기쁨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모르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자들은 아니들이니까.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뭘 너는 맨날 말씀 있고 맨날 교회 가고 뭐 찬송한다 그러고 뭘 예루살렘 위하여 산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하지 아니하고 나 홀로라도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얼마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또 말씀이 내 기쁨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주의 손. 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았어요. 할렐루야. 좀 주의 손에 붙들려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림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손은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독대하며 말씀을 얻어먹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시편 139편 134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은 내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의 말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강하여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강하여 복을 받으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할렐루야 또 회복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할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들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맥체인 성경을 따라 하루에 4장씩 묵상하고 큐티하고 잠일시오 그 날짜 따라 한 장씩 읽고. 할렐루야. 어제 19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이 마음 계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말씀 붙들고 또 기쁨을 얻고 사는 거죠. 시편 5편 꼭 읽고 어제는 90편에서 95편까지 90편, 91편 14절 모세의 기도에서 주의 인자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주님 이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죠? 매일 석 장씩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4복음을 하루 석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은 딱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읽으니까 막 착같이 그거는 읽어. 거기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내 죄가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또 회복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목이 말라 속인 시내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 않고 주님이 때로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에레미야를 다시 부르시면서 너는 천한 것에서도 귀한 것을 찾아 내 입이 되어라. 아멘이십니다. 자, 세 번째 19절 말씀 줄을 치고 에레미야 제 소명을 받는 에레미야를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야? 너무 힘들어서 에레미야가 사명을 떠났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주겠다. 다시 이끌어 주겠다. 이사야가 6장에서 다시 한번 재소명을 받듯이 에레미야도 다시 소명을 받는 거예요. 다시 늘 주님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거 다 헛된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 사정 누구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데 우린 또 말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하니까. 소용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귀한 것을 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걱정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남아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고로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남아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옛날 성경에서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리들이 둘러봐도 다 헛된 것뿐이고 다 천한 것뿐이지만 거기서 귀한 것을 찾으란 말이죠. 아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지만 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와야지 네가 세상 사람한테 가면 되겠느냐.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으세요. 헛된 말 버리고 귀한 말 하세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야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의 앞에 견고한 노성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승리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요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묵상하며 읽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아. 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 돌이켜 너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 자, 이러한 자가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데, 자 11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세우는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지한과 환난 때 내게 강구하리라. 아멘. 강하여 복을 받을 지어다. 아멘. 그래야 주를 위하여 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레미야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 예레미야 15장을 읽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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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루살렘이 서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하며 누가 예루살렘 서부교회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평안을 구할 자가 있겠는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네가 평안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이 상에 계셔서 3가지 하셨어요.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시대 에레미야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교회에 대한 긍휼을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새 출발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